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시 또는 감사시라 그러죠.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전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렇게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로다가 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키, 그게 이제 영어로다가 because,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이제 쭉 진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때때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나는 하나님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벌써 다르죠. 하나님은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내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거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거야. 그거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서약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서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약을 할 때도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나의 신부요라고 할 때 신부 너 이제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신랑도 신랑한테도 신부가 나의 신랑이요 그럴 때 신랑 이제 너 내 거야 너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여튼 서약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언제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 서약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어떤 헌신과 서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짧게는 이제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 wonders, 기사, 어떤 기적, 기사,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나오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그 이후에 쭉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송, 그 이후의 구체적인 진술 첫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압제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압제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보면은 강한 나라가 나오고요. 강한 민족, 그리고 교만한 나라, 교만한 민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엉뚱하게 뚝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쭉 봤죠. 지금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람, 그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쭉 있었잖아요. 시돈,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다 강한 나라 아니면은 교만한 나라였었어요. 그 강한 나라는 힘 때문에 강했고, 교만한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교만해졌죠.
그런데 강한 나라, 교만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러한 그 강한 나라와 교만한 나라들, 즉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무너뜨리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주 앞에서 굴복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 단순히 압제하고 힘세고 교만한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고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지금 압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폭풍과 폭양, 압제자의 세력을 그렇게 지금 이미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 폭양, 폭염이라 그러죠. 해가 너무나 내리쳐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다가 압제자들이 지금 이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들의 압제에서 그냥 보호만 하시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죠. 왜냐하면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하면서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죠. 그 상이라는 것은 나한테 리워드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나한테 밥상 차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감사 찬양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압제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또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더 큰 일들을 더 나아가서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와 사망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것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수치.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 나무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너무나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없애 주신다라고 하는 것, 수치를 없애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김복동 할머니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족적 수치거든요. 그게 그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그 개인적인 수치고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까? 그게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치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을 없애주신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그러한 비전들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어떠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라 지금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담긴 하나님에 대한 애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돕는 걸 넘어서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치와 사망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다가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포악,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가요 조금만 좀 힘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면은 그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아주 제약된 모습이 있거든요. 아주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것을 우리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빈곤과 가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궁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빈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수치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우리가 굉장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죽음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두려운데 내가 이 두려운 것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치와 사망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가까운 하나님, 정다운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뢰의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정말로 기쁨이고 구원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귀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백 자체를 통해서 벌써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정답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기쁨이고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말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